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알아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월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27절부터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과 악인은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뜻으로 드리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재물이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함께 바로 그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좋은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을 같이 받으시고 그 재물을 곧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재물이 다 가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재물을 드리고 아벨이 재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재물은 받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좋은 또 정결한 재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증한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래서요, 악인이 깨끗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부정한 재물을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재물이 깨끗해도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이 악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증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재물이 처음부터 재물이 부정한 더러운 재물이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자는 큰 돈을 자루채 들고 와가지고 헌금한다고 드리고 어떤 가구는 두렙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 두렙돈 드린 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부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는 아무리 자루채 가져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다고 해도 그 예물 드리는 의도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또 그것이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그 의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자기가를 과시하려고, 또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게 하려고, 이 교회 안에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아무 마음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모든 것들은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드리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다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한데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받으시는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느냐.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받는다는 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또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 드리는 것은 곧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상을 주신다.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땅에 씨를 딱 심죠. 그것은 왜 심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 고린도 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시와 양식을 주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두고 그 바울 사도께서 시와 양식을 주시나니, 그 양식은 자기가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씨와 양식을 씨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씨와 양식을 주신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요.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체험한, 자기가 직접 들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 아무리 꾸며내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그 증언을 속여서 말한다고 해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 정말로 그것을 보고 들은 그 사람의 말은 힘이 벌써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확실히 들은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의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또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주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듣는다 하는 그것은요, 어떻게 확실히 듣느냐?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살아보고 내가 그대로 해보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온 복과 저주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하고 경험해야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과 친히 그 3년 동안, 그 3년 세월 넘게 친히 듣고 예수님을 친히 보고
자세히 그 손으로 만지고 다 예수님을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을 했느냐?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보시죠. 예수님이라 하늘에서 땅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가 들은 것이고 또 눈으로 본 것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시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을 했느냐. 보시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아무리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듣고 보고 그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도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믿지 아니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와가지고 듣고 보고 만지고 다 체험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친히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친히 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친히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확실하게 말하면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감동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그것 중에 제일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떤 사람은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들을 수도 있고 그 체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에 그 확실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것은요, 주님의 감동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좀 어렵게 이제 말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으로 살다 보면요. 주님의 그 감동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 내 속에 들어온 것은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확실한 것이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죠. 주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아직 내가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이 내가 그렇게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으로 온 것은요. 이미 그것이 일어난 것이랑 똑같이 확실해.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대로 살아보자 해서 그냥 살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정말로 하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나에게 복이 되었구나.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네. 그래서 나도 그냥 해보자. 그러면요. 그 후에 그렇게 11조를 다 드리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 11조를 계산하고 자기의 삶을 이제 그때 가가지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확실하죠. 그것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받으면 그것은 그 안 해봐도 확실한 것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미 벌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샛별은요 바로 주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감동으로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언제 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제일 확실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살아봐서 확실한 것도 확실한 것이고 하지만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또 다 살아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감동으로 내 속에 받을 때에 그것이요 가장 우리가 그 힘이 있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요.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자기 얼굴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꾸미고 그러니까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생각과 달리 얼굴을 꾸미는데 정직한 사람은 행위에 조심한다. 행위에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잠언에 우리 보면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어린아이라도 어떻게 나타내?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정직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자 논어에 보면요. 교원영색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원영색. 선의인. 샤오옌 링서贤以仁 그 말이 교원영색에는 선이 인이라 그 말인데요. 그 말은 교원이라는 것은 교묘한 말로 링서 하는 것은 얼굴을 꾸민다. 교묘한 말을 하고 또 영색 얼굴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에게는 선이 적다. 선이 적다. 인이 적다. 그러니까 그 인의 사람은요. 교원영색하는 말을 꾸미고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 빛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인은요, 참으로 인자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인자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자는 아니지만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덕을 많이 베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쓰는 인자한 그거보다 조금 이제 좀 경지가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어떤 좀 그런 인자한 사람은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 색을 변하는 영색하는 사람 속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도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빛을 꾸며가지고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빛은 마치 좋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생각과 말이 그래서 곧 나중에 결과가 다르면 그것은 벌써 행동이 있지 않아도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행동을 보시기 전에 그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악인인 것이에요. 하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상관하니라 해서요.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 그 행위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위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행위가 올바로 되는 그것을 조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은데 예수님께서도요.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하는 것은 지혜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지혜가 지혜의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마침내 결과를 내는 현실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지혜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어서 그 생각이 맞았구나. 그것이 지혜구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질적 삶에서 행동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그것이 지혜는요. 그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 보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무슨 이단이다, 무슨 귀신이 들렸다, 무슨 그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행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의 자녀로 옳다함을 인정을 받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하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상관하니라. 행위에서 그 동기와 행위가 일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또 행위가 그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되었는가,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요, 동기가 바르고 또 그 과정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가 첫걸음이고 처음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처음에 제대로 해서 걸어갈 때에도 그 과정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라는 행위라는 것은요 자연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죠. 필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동기가 바로 과정이 바른데 결과는 동기와 과정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그 마지막 행동이 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늦어도, 조금 더뎌도, 뭔가 조금 오해를 받아도 어쨌든 정말로 최종 결과는요, 그 행위에서는요 반드시 그 좋은 의도와 그 올바른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요 동기와 가증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 정직한 사람이고 그 행위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주님의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